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유혹과 욕심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에 머무르려 했습니다. 더럽고 썩어지고 쇠하는 세상을 품으려 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를 믿기 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지음받은 자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이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과 십자가로 가슴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의와 진리, 거룩은 주께 속했으며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모든 것은 허상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주를 찾고 바라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온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과 은혜 충만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신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설 명절 연휴 기간을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계시지만 저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는지 돌아볼 때에 오히려 세상에서의 성공과 욕망에 더 마음을 주고 의식주라는 물질적 풍요에 우리의 몸이 쫓아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몸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한반도에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화해와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아픔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반쪽인 우리마저도 정치적 이념적 대립으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먼 타국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젊은 청년들이 전쟁에서 의미 없는 죽임을 당하고 있고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가 없는 난파선 같은 운명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저희 기독교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겉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는 통렬한 회개를 하오니 우리나라를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새 대통령의 취임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더욱 심화되어 전 세계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더 우선시하게 된 어려운 국제 정세지만 온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역에도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20년 전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이곳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저희 온 교인이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고 기독교 200년을 바라보며 한국 교회를 향한 길닦기 사명과 교회 내에서의 사역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생활의 예배화를 통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께도 말씀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건강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시어 받는 말씀이 겨울, 봄, 여름을 거쳐 가을에는 가라지 없는 큰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화진 봉사관 증축 공사로 오늘부터 봉사관 예배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매월 2교구씩 예배 시간을 1부, 3부, 4부로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 교우님을 위해 홍보관 2층 양화진 선교사 전시실인 양화진 홀을 개방합니다. 종교인과 함께하는 찬양 리바이벌이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열립니다.
이번 찬양 리바이벌은 청소년, 청년과 함께하며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리바이벌 후 홍보관 1층에 다과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선교기념관 한경직 홀에서 열립니다. 2030 청년교구 겨울수련회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라는 주제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홍보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수련회로 대체합니다. 소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라는 주제로 이번 주 토요일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에 재능과 소명을 가진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에 비치된 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연휴로 인해 소식지 버들꽃 나루 사람들 2월호는 다음 주일에 나옵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미국에서 흑인, 즉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투표권법에 따라서 미국 전역에서 완전한 참정권을 얻게 된 것은 1965년이니 올해로 꼭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0년 전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미 합중국 북부 연방과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미 연합국 남부 연방 사이에 남북 전쟁, 즉 미국 내전이까지 있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을 일으키게 한 중요한 두 문학 작품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과 노예 12년이라고 합니다. 노예 12년은 솔로몬 노섭이라는 분이 12년 동안 직접 겪은 경험을 글로 옮긴 르포 문학입니다. 노예 12년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흑인인 노섭의 신부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었고 뉴욕주에 거주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 그리고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랑 서커스단 운영자에게서 워싱턴 DC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2주간씩 연주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듣고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섭을 납치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노섭은 약을 탄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가 일어나 보니 쇠사슬에 매여 갇힌 신세가 되었고 조지아 주에서 도망친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은 솔로몬 노섭입니다. 뉴욕에 사는 자유인입니다. 그곳에서 아내와 아이들도 자유인입니다. 당신은 저를 감금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를 풀어주시면 이것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너는 이제 자유인이 아니야 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솔로몬 노섭이 아니라 플랫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중남부 해안도시 루이지애나 주의 뉴올리언스로 끌려갔습니다. 백인들은 흑인 노예들에게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는 그의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검둥이들은 매질을 많이 당할 것이다. 채찍질 40대, 100대, 150대 그것이 성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성경의 잣대로 같은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짐승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노섭은 캐나다 출신의 목수와 함께 건물을 짓다가 집으로 돌아갈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 목수는 노예 제도에 대한 열렬한 폐지론자였습니다. 노섭은 그 목수에게 자신이 왜 노예가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자신이 자유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갖고 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침내 지옥 같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노섭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세월은 12년이나 흘렀고 노섭의 딸은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은 상태였습니다. 노섭은 그렇게 가족과 감격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작품에는 당시 노예 신분이던 흑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적나라하게 묘사됩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백인의 입장에서 고난당하는 흑인의 이야기를 썼다면 노예 12년은 직접 노예 생활을 했던 흑인이 자신의 경험을 썼다는 면에서 그 가치가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노섭과 같이 부당하게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당시 대다수의 흑인 노예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문맹이 많았고 설령 노예의 위치에서 풀려났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노섭은 자유인으로 살며 읽고 쓰는 것은 물론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살았기에 책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섭처럼 납치되어 노예로 살다
다시 자유인으로 풀려난 흑인들이 거의 없었기에 노예 12년이 나온 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은 미국 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있었고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더욱 차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가벼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생각이 얕은 사람은 신중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던 것과 사람들이 가진 악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사람은 당연히 그 삶도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블레셋의 그랄 지방에 거주할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곡식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랄 지방에서 아리따운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했다가는 자신은 죽임을 당하고 리브가는 빼앗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딱 걸린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아내를 누이라고 왜 거짓말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사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일에 관한 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르지 못한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면 아내도 빼앗기지 않고 자기의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까를 밤을 새워가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의 결과는 언제나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결책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다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 즉 우리들이 구원을 얻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할례를 받지 않은 것들이라고 비하하며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가 온 후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또 매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상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간에 나타난 증거가 무지개라면, 시간 속에 나타난 증거가 안식일이고 몸에 나타난 증거가 할례였습니다. 무지개는 보일 때도 있지만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일주일 속에는 안식일도 있지만 안식일이 아닌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항상 몸에 있는 증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아기가 출생한 지 정확하게 8일째 되는 날 시행했습니다. 그날이 다른 절기와 겹쳐진다고 할지라도 일정을 바꾸지 않고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하는 것이 금지된 안식일과 겹친다 할지라도 8일 할례는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날과 겹쳐진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만큼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자신도 자랑할 것이 적지 않다고 말하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이 11절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 가진 우월감입니다. 10여 년 전에 사법연수원 신우회에서 예배를 몇 번 인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법연수원생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과거에 급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집안에 어떤 법조인이 있느냐와 개천에서 용나듯이 사법법 시험을 통과했느냐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등급을 나누고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진 재산으로 등급을 나누기도 하고 졸업한 학교를 따라서 등급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한 부동산도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심지어 남자 시계도 등급을 매기고 여자 명품 가방도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곳도 아니고 자신의 자아 실현을 하는 곳도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서의 차이일 뿐입니다. 먼저 불림을 받았다고 해서 더 선하거나 더 뛰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쟤는 목사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아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바르게 교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어떤 집에서 열리는 가든 파티에 초청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집으로 갈 때 자기 승용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10분 정도 일찍 도착할 수도 있고 정각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밀리거나 시각을 잘못 봐서 10분이나 30분 정도 늦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왔든지 어떤 시각에 왔든지 그 집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는 초대해 준
호스트에게 감사하고 교제하며 함께 참석한 손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집에 들어온 사람 중에 일부가 이 집으로 올 때 승용차 타고 온 사람 모여라고 파당을 나누고 버스 타고 온 사람과 걸어온 사람과는 놀지 마, 우리와 수준이 맞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을 주인이 보고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그 집으로 올 때 편하게 왔는지 반대로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를 무용담처럼 말하고 오는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과장해서 말하는 것에 여념이 없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30분 또는 10분 일찍 온 사람들이 10분, 30분 늦게 온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우월한 것을 주장한다면 어이가 없게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든지 언제 들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으면 우리 즉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밀접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너희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가까워지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5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게 된 것 등등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는 이러한 것들과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는 이것은 뒤에 나오는 4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받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국호나 민족으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인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는 친아들이 없어서 대를 잇기 위해 데려와 기른 아이라는 의미보다는 유산을 받을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유업으로 받는 엄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누린 최고의 특권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일반인이 자기 나라의 대통령, 총리, 왕을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적지 않은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최고 통수권자가 자기 국민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면 국민은 정해진 장소에 가서 준비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나를 찾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친히 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본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양자, 즉 자녀가 되지도 못했으며 하나님과는 아무런 교제가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시공을 초월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지도 못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을 오묘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여러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 언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즉 성막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짓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집 하우스를 세우겠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 패밀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집 가문을 세워주시겠다는 언약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왕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언약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넷째와 다섯째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소망은 유한한 소망, 썩어 없어질 소망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대학생 시절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라는 찬양입니다. 그 2절과 3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혹은 긴 인생, 어떤 인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 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이 노래는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도 사라졌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노예 12년에서 자유인이자 음악가인 솔로몬 노스업을 팔아버린 사람도 백인이었고 그가 자유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갖고 오게 한 사람도 백인이었습니다. 그를 팔아버린 백인들은 흑인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미국 밖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백인, 흑인 가릴 것 없이 미국 안에서 동등하게 여긴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점에서는 차이 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있다면 먼저 불러주심과 뒤에 불러주심의 순서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100주년 기념교회의 교인이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면 주님을 먼저 알게 되신 분은 밑가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는 밑가지가 튼튼할수록 건강하고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만약 밑가지가 윗가지가 되려고 하면 그 나무는 이내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든지 모든 교우님이 전심전력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밑가지가 되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 좋은 교회,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점점 세상의 소금다운 소금, 세상의 빛다운 빛이 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던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었는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그냥 쓰러져 갔을 존재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여러 생명의 언약, 영원한 언약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을 것이고 소망도 하나님도 없어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고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보니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은 몸서리가 처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자신들에게 특별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이라고 비하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이방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폄훼했습니다. 우리를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든지 간에 먼저 불러주심은 밑가지가 되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더 견고한 밑가지가 되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이 갈수록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든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선택과 양자 삼음, 언약과 상관없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늘의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를 품고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을 사는 자답게, 주님께 붙들린 자답게 주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와 함께 모든 것이 주께 속했음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물 올려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이 갈수록 더 강건한 밑가지로 살아가며 삶의 자리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